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최근에 나사렛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참 좋은 책을 냈습니다.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인이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선한 것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선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참 선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성탄절이 되면 자녀의 베개 옆에 선물을 놓고는 밤에 산타클로스가 다녀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타가 다녀간 게 아니고 부모가 선물을 둔 것입니다. 산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산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선한 일들은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도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미 대륙에 백인들이 상륙했더니 백인들이 인디언에게 질병을 전해주고 술을 가르쳐줘서 알코올 중독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에는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the act of God, 하나님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선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Leap of Faith, 믿음의 비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기꾼 부흥사에 대한 코미디입니다. 미국 중서부 어느 마을에 사기꾼 부흥사가 찾아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믿음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진한 농부들을 미혹해서 돈을 버는 것. 그의 설교도 가짜고 기적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발을 짚고 걷던 어느 소년이 정말로 낫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부흥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놀랄 사람은 그 부흥사 자신이.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한 일을 뉘우치고 그 마을을 떠나간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기꾼 부흥사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거짓된 면이 있지요.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거짓됨,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존 윈버 목사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감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겨서 이제는 정말로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판사가 존 윈버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왜 감찰관의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 감찰관이 싫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감찰관이 내게 제대로 된 서류도 주지 않고 나도 싫다. 그러면서 소송을 기각시켜버렸어. 즉시 석방입니다. 즉시 석방.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더니 석방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다시 감옥에 갈 줄로 알았는데 그 아들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는데 생기는 선한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못된 사람인데 그래도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내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번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불행합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괴롭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것만 해도 과분하다.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내 배우자는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이래야지. 내 자식은 나에게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유능한데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이냐? 내 집사람 때문이다. 이런 생각. 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도 나에게는 과분하다. 하나님은 참으로 고마우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얻는 방법에는 고통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풍랑이 여러분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갈 때 일어난 풍랑은 마귀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꾸짖어야 잠잠해질 수 있는 풍랑이지만 요나가 경험한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요나도 망하고
니느웨 성도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기 위해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처음에는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평강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풍랑이 멎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내려와서 그를 깨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깨워서 왜 자느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방인의 입에서도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회피할 수 없습니다.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풍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하지요. 잠시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고민을 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취기가 깨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구토를 하든 속이 쓰리든 머리가 아프든 몸이 피곤하든 그러니까 잠시 있기는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